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셨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적었을까요? 그 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아셨고 십자가를 갈 걸 아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 절대로 죽을 일이 없고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이제 잘 되겠구나.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자신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자신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요한이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랑이 요한을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을 변화시키죠. 주님의 사랑은요,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우리 경계해야 될 일은 이렇게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행하시는 그 와중에서 또 사탄의 시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탄은 끝까지 성도들의 마음을 틈타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표현하죠. 악마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발까지 지금 씻겨주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겨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그 길을 가지 마라. 우리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나 무서워서 도망가서 배신한 사람이나 똑같은 배신자죠. 가룟 유다가 언제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돌이켜주세요 라고 했다면 회개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로마 군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구했을 때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받아주셨겠죠. 늘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해 가시는데도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인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지 늘 경계선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에 사탄의 일에 사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이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쪽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잖아요. 결코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런데 그 일을 하세요. 진짜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신데 미랄이 되어 썩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종들이 하는 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씻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9절에 보시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씻김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발을 씻기실 분이 아니신데 발을 씻기셨어요. 이건 결국 십자가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분이 아니시죠. 결코 그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까지 죽으시고 낮아지심으로 그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분의 그 섬김과 그분의 그 헌신과 그분의 그 보혈에 씻겨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씻겨짐을 당할 때 나 같은 자를 주의 손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그때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발을 씻기실 분이 아니신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기분 나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 일을 하심으로 생명을 여셨죠.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시 우리 가정에 가서 내 가족을 대할 때 내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교우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존귀한 자라서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존재지만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이 땅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